네, 쓰담쓰담 사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좀 큰 목소리로 힘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쓰며 담, 마음에 담고 스, 성경을 쓰며 담. 예수를 담다. 네, 잘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잘해주셨고, 우리가 계속 성경 필사를 잘 해왔는데, 저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처음 성경 필사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삶이 정말 조금이나마, 삶의 한 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성장했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될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개요를 제가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아시는 분이 성경 에센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성경 에센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에 대한 개요가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게 바로 그 유튜브 채널을 많이 인용을 해서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 그 영상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그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떤 서신인지 그 서신에 대한 설명을 같이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가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기는 고질적 문제에 대한 첫 처방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자 내린 두 번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쓴 후 적어도 1년 안에 답을 한 것으로 주 5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에 속합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 후소의 순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를 통해 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심해져 희생자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서신을 빙자한 거짓 서신들과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종말의 시기가 이르렀다고 믿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오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처한 자신의 삶을 회피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재림만 기다리는 상황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서와 비교해 보면 그들을 향한 격려와 칭찬은 매우 짧습니다. 대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과 처벌에 대해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종말에 대한 주제로 급하게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도가 지나친 수준의 때이른 종말론적 기대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친 말씀 때문에 지나친 종말적 기대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취한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종말, 즉 주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나타나야 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전서에서의 말이 오해를 낳을 수 있었기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가르침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 일상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말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질서와 균형을 다시 잡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조도 전서에 비해 매우 강경합니다. 한 예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는 의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들을 점잖게 꾸짖지만 후서 3장에서는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질도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권하면서 매우 강하게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끝부분에 서실의 진실성을 강조하고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 당시에 이들을 혼돈케 하는 거짓 편지도 나돌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사도 바울의 개척교회 교인들도 종말론 때문에 많은 혼돈을 겪고 우왕좌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종말론으로 교회들이 시끄러웠던 역사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줄 사도 바울의 정통적인 가르침과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셨죠, 그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종말이 너무나도 그 재림과 종말이 임박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생업과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업과 삶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어떤 표징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쓴 편지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또 훈계하는 조로 기록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론적인 그리고 강한 질책 이후에는, 그렇다면 바른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 것인가, 그 부분이 아마 3장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러한 전체적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개요를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쓰담쓰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6분인데 11시까지 한번 가능하시면 총 3장이잖아요. 2장을 한번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악과 함께 쓰담쓰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까지는 다들 쓰셨죠? 혹시 끝까지 다 쓰셨나요? 어디- 맨날 끝까지 쓰다가 아니요. 썼는데 요번에는 쉬었어요, 쓰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좀 글씨를 늦게 쓰나 봐요. 2장까지만 쓰셨죠? 네. 왜냐면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운동 부족 아닙니까? 운동이 부족한 시대 아닙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운동하겠습니다. 목 운동. 네, 먼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팔 왼쪽 머리로 옮기고 이쪽 근육을 네, 이완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반대쪽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깍지 끼고 뒤통수에 손 가져가시고 앞으로 꾹 눌러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목조목 앞쪽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들어 올려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돌려줍니다. 앞쪽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네, 뒤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오, 여덟.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발을 넘기시고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팔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깨를 힘껏 늘렸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에는 가사 있는 찬양으로 들으면서 우리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지금 기록하는 건 중지하고, 네, 잘못 눌렀나요?